오늘은 5월의 첫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예수 믿어 거듭난 우리는 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편 4절에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남자이자 때가 되어 결혼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이 자녀들을 길러갑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뜨거워요. 왜 그렇게 뜨거우냐? 자식들을 잘 키워서 잘 살게 해주려고. 그게 교육의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자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또 어떻게 길러야 하느냐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 자녀다? 하나님이 내 집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 내용의 요체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다. 어떻게 태어났느냐? 한나가 버닌나에게 늘 구박당하니까 원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이 못 낳는다고 이렇게 나를 학대하고 멸시합니다.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십니다. 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사무엘. 사무라는 말은 듣는다는 의미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름을 사무엘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이 아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어요. 근데 남편이 듣고, 오,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근데 만약에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듣고 무효시키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게 민수기 30장에 보면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듣고 무효케 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고 민수기 30장 6절에서 15절에 그 나와 있습니다. 그 뭐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고, 남편 엘가나가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이게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라면, 이거 제가 만약에 남편이다, 아내가 아이가 없다고 늘 구박받다가 아이를 얻었는데 모처럼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겠다? 저 같으면 여보,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지. 당신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선뜻 저는 허락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엘가나가 허락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요체는 이 모든 것이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이게 요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하늘나라에 서기까지 내 모든 삶은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주장하신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 진리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왔느냐? 아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으셨다. 우리 예수님 비유대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두 개 나와요. 첫째 비유는 건너가서 두 번째 비유. 주인이 자기 땅에 좋은 씨를 뿌렸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 주인의 원수는 마귀고 또 가라지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뿌리는 영혼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때가 되어 이 땅에 심은 자들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집에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려고 사무엘을 주셔서 그 목적이 뭡니까? 사사시대를 마무리시키려고. 그리고 누구를 세우려고? 이 사무엘이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사울과 다윗을 세웁니다. 첫째 왕 사울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고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왕이고 이 두 사람을 사무엘이 세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이 사무엘로 끝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사사 중에 가장 뛰어난 사사,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신령한 사사 중에 가장 신령한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사시대를 접으시려고 뜻하시고 사무엘을 땅에 심으셨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우리는 성경 처음과 나중을 통해서 이게 진리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젖되기까지 이제 기릅니다. 젖을 언제쯤 떼는가 하면 한 4살까지, 그 당시에는 4살 정도까지는 젖을 먹였다고 그래요. 상당한 기간 동안 4살 정도 되면 한참 아이가 엄마만 하고 살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엄마 없는 세상은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는 엄마가 바로 하늘이에요. 예. 애한테는 엄마가 눈에 안 보인다. 아, 이건 큰일 납니다. 엄마하고 야단 납니다. 예. 엄마밖에 몰라요. 그 시대, 그 정도 나이 되면. 그리고 엄마도 이 아이를 기르다 보면 이제 서너 살 되면 아주 예쁠 때 이제 재롱 부리고 말도 하고 말도 알아듣고 아이하고 대화도 되고 할 가장 이쁠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바쳐야 된다.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이게 안 됩니다. 즉
어느 정도 길러서 아이가 참 이쁜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쁜데 그리고 어떻게 낳았습니까? 기도해서 낳은 아이인데 그걸 선뜻 하나님께 바친다. 사람 마음은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진다. 그게 사람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성도들도 그런 거 많습니다. 건축원금 합시다. 작정하겠습니다. 작정 써서 보세요. 어떤 분은 막 그래놓고 이제 헌금 좀 하다 보면 하나님 내 좀 실수했습니다. 조금 깎읍시다. 사람 마음은요, 처음 마음하고요, 나중 마음하고요, 다 변합니다.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가장 이쁠 그때에 아이를 바친다. 사람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한나의 마음을 누가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이 처음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압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뭘로 압니까? 신앙은요, 뭐라고 했지요? 체험으로만 압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본 사람만 이거 변심이 안 되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네. 이 체험한 사람만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의 요체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이게 요체입니다. 사람 마음으로는요 변합니다. 첫째 어디서 장벽에 딱 부딪히냐? 남편이 허락 안 해요. 허허이 택돔 소리하고 있다. 뭐 알을 갖다가 젖대고 바친다. 에헤이 그 한참 엄마가 필요할 때 그걸 바치다니. 이거 무책임한 소리하고 있네. 혹시 바치려면 다 커서 바치라. 뭐 벌써 바친다 그래. 뭐 저만 떼면 바친다고. 다 커서 바치면 돼. 다 커서. 예.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합니다.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실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희 집에 아이 하나가 어릴 때 아빠 나 앞으로 목사 되겠어요. 이 자식 그 목사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은 다 때가 되면 부르니까 앞으로 뭐 내 앞에서 목사 된다 하셔서 소리 하지 마라. 제가 콱 끊어버렸습니다. 왜? 제가 목사 되고 보니까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해라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솔직히 인간적인 욕심. 말은 맞지만은 그 속에 숨어있는 제 내면은 뭡니까? 아버지의 욕심입니다. 내 아들은 내가 걷는 이 길을 가게 하지 않겠다. 예. 쓸데없는 소리고 싫어. 하나님 부르실 때 되면 부르는 거야.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속에 뭐가 있다? 이 아버지의 욕심, 회칠한 무덤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이를 바칩니다. 젖대고 나서 이제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아이를 하나님께 내가 바친다고 약속했으니까 바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이 아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젖된 아이 한창 어머니 사랑을 듬뿍 받아서 집에서 고이 기른 애를 야야 니는 이제부터 이어서 살아라. 매년 3번은 그래도 올라올게. 3번은 절기가 있으니까 그 매년 3번 절기 때는 꼭 올라올게. 그때까지 여기서 하나님 집에서 엘리 제사장한테서 하나님 섬기는 예법도 배우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이스라엘 빠이빠이 하면 애가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애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엄마! 와, 놔두고 가는데!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막 성경에 이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요. 여러분이 애 길러보세요. 이게 되는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애가 가만 안 있어요. 아저씨 집에 가게 해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엘리 제사장이요. 못 견딥니다. 야야야야. 데리고 가라. 내 도무지 너무 어려서 안 됐다. 한참 있다 온나. 애 좀 더 커갖고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와야 될까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나. 니 가서 집에 갔다 엄마 젖 더 먹고 애들 동네 애들하고 한참 놀다가 그래 공부 좀 더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데 없으면 요로 온나. 요랍니다. 이게 사람 마음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애도 그걸 안 됩니다. 야단 법석입니다. 집에 간다고 막 늘 아저씨 우리 집에 보내주시오 이라고 말지. 이게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요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엘가나의 마음도 주장하고 계시고, 한번 서운한 것이 변심되지 않도록 한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꽉 붙들었고, 또 거기에 떼어놓고 떨어져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앙탈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바보처럼 거기에 예 어머니 안녕 가세요 이렇게 한 아이 사무엘의 마음도 누가 주장하셨다? 하나님이 주장하셨다. 이게 요치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가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뭘로 말미암는다?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의 믿음, 은혜 없는 내 스스로의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 이단의 믿음, 참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의 요체는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합시다 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합시다는 뭐이다? 은혜에 맡깁시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립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믿음의 삶의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집에 아이가 없어서 주여 아들을 주옵소서, 이게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엘가나가 허락하였다. 누가 붙들었다? 하나님이 붙들었다. 한나의 마음이 변심하지 않았다. 누가 붙들었다? 하나님이 붙들었다. 아이 사무엘이 어머니를 떨어져서도 어머니 찾지 않고 순종하였다. 누가 붙들었다? 하나님이 붙들었다.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다. 내 스스로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붙들린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행하여야 한다. 이쪽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요. 사라가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마. 내 씨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마. 지금 노력해서 하나 낳았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건 제가 만든 거고. 네. 하나님이 준다 했는데 하나님 도와준다고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 꽝입니다. 그래 얼마 후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체험, 즉 아브라함아
네가 낳는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다. 앞으로 모든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은 잊지 마라. 너희에게 주는 너희 자녀들은 네 것이 아니다. 제가 한번 우리 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야, 식사 기도할 때 네 하나님 아버지라 하지 마라.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너는 하나님 할배라 해야 될까 이가? 애가 눈이 동그랗고 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아니지.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네가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 네 생각해봤나? 아,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너는 내 몸만 입고 나온 거야. 너 영혼은 내가 준 게 아니야. 나는 너한테 영혼 줄 능력이 없어. 사람 몸에 영혼 넣는 거는 하나님만 하셔. 내 영혼도 너 영혼도 하나님이 다 주시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야. 천국에 가면 알아.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는 말이 천국에 가면 분명해져.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형제야. 이 녀석이 주시가 이해를 너무 빨리 했네. 임마, 지금은 아니야. 아직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내 아버지 엄마가 준 게,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심으셨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다가 주마 하시고 주셨다. 뭐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은 네가 몸으로만 낳았지 네 아들이 아님을 명심해라. 앞으로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은 다 그 자녀들은 자기 몸을 입고 나와도 자기 아들, 딸이 아님을 명심하라. 누가 심는다? 내가 내 자녀를 좋은 씨로 이 땅에 심는다.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었으니까 너무 귀해요. 너무 사랑스러워. 집착이 과도하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것에 집착이 강한지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깨우쳐 주시려고 아브라함아, 그 네 아들 바치라. 내 아들이니까 천국에 올리 보내라. 꼼짝없이 가야 됩니다. 가서 바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을 거두어라. 그러고 도시 돌아오지요. 뭘 지금 깨우쳐 주십니까? 너 집에 내가 심은 이삭은 네 아들 아니다. 왜? 인간적인 집착, 인간적 부성애에 빠져 있느냐를 깨우쳐서 다시 기억하라. 내가 너 집에 이삭을 심었고 너 아들 이삭은 몸만 너 아들이다. 그 영혼은 내 아들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즉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일터다. 하나님이 그 아이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려고 이 땅에 너 태의 열매로 주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네 거 아니다. 바치라. 내 것임을 너 다시 상기하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잊지 마라. 근데 사람들은 잘 잊어먹어요.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 돌아서면 내 새끼가. 처음에는 주여 주님께 바칩니다. 돌아서면 내 깁니다. 유아세례 하죠. 유아세례 할 때 그 부모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뭐라고 교육시키냐? 지금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유아세례 때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얘 새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뭘 박아야 되느냐? 나와 나의 붙듦, 이 집착을 끊어버려야 돼. 어떤 집착? 인간적 집착, 육신적 애착, 이거 끊어야 돼. 저는 한참 동안 이 말씀을 잘 못 깨우쳤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저는 이 말씀이 감각이 잘 안 오더라고요. 글자 뜻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영적 상태, 거기에 쏙 들어가는 게 그게 말씀을 아는 거고 순종입니다. 전 속으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며, 이게 도대체 뭐야? 목사가 또 모른다고 말도 못하고. 저는 이번에 깨우쳤어요. 몇 달 전에. 이것을 요청하시는구나.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하, 그것이구나. 말씀하는 거는요, 그런 하나님이 요청하는 그 영혼 상태에 쏙 들어가는 게 그거에 아는 겁니다. 글자 뜻 아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뭔지 압니까? 순종은 행동이 아니고 행동이 나오는 영혼의 모습이 순종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뭐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이게 순종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좋은 나무 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럼 열매는 저절로 쏙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손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로 시작하죠. 야곱. 손자하니까 잘 모르시네. 아들은 아는데. 이삭 아들이 야곱이니까 아브라함 손자입니다. 이 야곱이 또 이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의 일을 또 잊어버린 겁니다. 들었지만은 제가 그랬죠. 성경 듣고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영혼 상태에 쏙 들어가는 게 그게 말씀을 아는 것이고 순종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이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아이가 11번째 아들 요셉이 어머니 없이 어릴 때 이제 크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야곱이 나이가 아주 많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은 손자와 비슷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 없이 자라는 이 아이에 대한 측은함과 함께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심히 사랑합니다. 다른 아들을 제쳐놓고 누구만 챙깁니까? 요셉만 챙겨요. 옷도 어떤 옷을 입힙니까? 채색 옷을 해 입혀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가니까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채색 옷을 입은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그거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기발한 조치를 취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쏙 빼앗아 버립니다. 예. 뭘 깨우치려고?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주고 그 이삭은 아브라함 네 아들 아니다를 내가 가르쳐 준 거 너 잊었냐? 너도 교훈을 깨우쳐야겠네? 싹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지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하실까요? 너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님을 명심해라. 네 소유물이 아님을 명심해라. 인간적 집착을 끊어라. 모리아 산에서 이삭 바치는 게 이게 뭡니까? 끊어라. 뭘 끊어라? 너 본성적, 육신적 부성애를 끊어라. 무엇으로 사랑해라? 하늘에서 내리는 사랑. 내가 부어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사랑으로 네 아들 이삭을 사랑해라.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교훈입니다. 야곱이 이걸 또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도 교훈 받아야 되겠다. 싹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말이 예수님 육신의 부모가 있죠.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 마리아와 요셉이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녀의 몸으로 자기 아내가 잉태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을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도 이삭보다도 어떤 성도보다 자기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왜? 자기 몸에서 나왔지만은 자기 아들이 아니다. 근데 마리아보다는 요셉이 더 잘 이걸 잘 압니다. 마리아는 그래도 자기 몸에서 나왔잖아요. 요셉은 예수님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이제 마리아도 잘 알지만은 누구보다도 요셉이 이걸 또 잘 압니다. 그리고 요셉은 인간적 부성애가 거기에 붙을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자기 피는 하나도 안 섞였으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래도 어머니입니다. 육신적 어머니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딱 끊어주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일행 중에 아이가 안 보여. 그때 예수님이 12살 때입니다. 한참 이제 자라는 소년 때.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찾으러 갑니다. 길을 거슬러서 물어 갔는데 어디서 찾았느냐? 성전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면서 또 핀잔 섞인 말로 애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핀잔이죠. 그자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아이 같으면 아이고 어머니 미안해요. 그런데 어머니 미안해요 하면 예수님 만약에 어머니 미안해요 하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려도 헛방입니다. 우리는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우리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뭘 깨우쳐 줍니까? 망치로 한 대 딱 맞는 거죠.
마리아에게. 그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깨우쳐 주지 않소. 나는 당신 아들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았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내가 마치 당신 아들인 양 생각하는 그 모성애로 흠뻑 들어갔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잊었소? 내가 당신 아들이 아닌 것을 잊었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일 뿐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돌보고 가꾸고 건강을 보살피고, 그런데 그 영혼은 내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은 누가 아버지다?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길러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로 길러라. 기도로 길러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 사무엘을 맡긴 한나처럼 내가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께서 길러주시옵소서. 요셉과 나머지 아들들 어떻게 다릅니까?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야곱이 길렀고, 요셉은 누가 길렀고? 하나님이 길렀고.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지요. 완벽하게 다르지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만 길러주십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도들이 가지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가 뭐냐? 야가 알아듣겠나? 야가 목사님 설교 알아듣겠나? 아닙니다. 알아듣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 아버지가 가르치십니다. 아버지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이 성내는 법이 잘 없습니다. 가끔씩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버럭 성을 내시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시어 이르시되, 성을 내셨다는 거죠. 성 좀처럼 안 내시는데 이때는 성을 내셨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대처하신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한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인간적 사랑. 천국은 인간적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야. 어떤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부형들의 본문이 뭐다? 너가 얻은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니까. 누구에게 맡기라? 우리 예수님께 맡기라. 예수님께 바치라. 왜? 그거 예수님이 주신 거야. 예수님 거야. 네 거 아니야.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로 데리고 와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하나님,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 태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말씀에 맡겨야 하고 기도에 맡겨야 합니다. 요괴배 보세요. 예.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아론 태어날 때는 그런 명령이 없었는데 모세가 태어날 임시에 딱 그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모세 태어날 때 그게 똑 떨어졌어요. 그 명령이. 그러니까 이 요괴벳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건져주셨어요. 시편 127편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 젊은 자, 여기 젊은 자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이 얻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힘있게 쏘면 관역에 딱 들어맞는다. 화살이 뭐다? 너 자식이다. 너 자식을 어떻게 하라? 하늘을 향하여 쏴보라. 하나님 받으세요. 낚아채세요. 모세처럼 나일강에서 건지시오. 내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아들이 주의 사람으로 강건한 믿음의 장부 되게 해 주세요. 맡기라. 팍 잡아서 적중되게 하십니다. 주님께 완벽하게 맡겨지는 가정, 완벽하게 붙들린 가정, 완벽하게 붙들린 부모, 그리하여 장사의 수중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다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십자가로 거치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 말씀 깨닫고 내 자식이 아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삭처럼,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신 사무엘처럼 그의 평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삼손이 아들 낳으리니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 됨이니라. 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물의 익은 곡식처럼 옮겨지게 하심을 우리는 다 깨닫습니다. 항상 우리도 말로만 믿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또 요괴벳처럼 또 한나처럼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는 욥처럼 온전히 붙들린 영혼, 온전히 맡기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